네. 음. 네, 그래서 지금 참여 못하신 분들을 레코딩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총 부탁받기를 10번의 강의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10번의 강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해라는 부분과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교리적인 배움, 그래서 실제 생활과 좀 동떨어진 그런 어떤 신학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조금 교리적인 내용들을 라이트하게 하더라도 현장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시간을 연속으로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속사. 사자가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어떤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인류 역사를 철학으로 보면 철학사가 있을 거고, 미술로 보면은 미술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기술 발전으로 보자면 1차 뭐 인제 그런 2차, 3차 산업혁명 이렇게 역사가 있죠.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수많은 인간의 역사들이 흘러오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오고 계신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이 땅을 인제 완전히 재창조하는, 창조를 완성하는, 그러니까 음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 시대마다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어떤 상황을 이해해야 되냐면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건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이, 원함이 세상을 향한 원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소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먹는 거, 입는 거, 뭐 내가 소유하는 거, 내가 자는 거, 인정받는 거, 이거를 이제 매슬로우의 뭐 욕구의 5단계다 이렇게도 이제 심리학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desire,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생존을 위해 먹는 게 있고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가 부르지만 바스킨라빈스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식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도 먹지만 무엇을 위해서?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원래 그 즐거움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형태의 즐거움이 아니었다고. 바스킨라빈스 입은 즐겁죠. 근데 그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벌크업 돼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턱 하나 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목이랑 얼굴이랑 턱이랑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통짜를 이룬다든지. 그러니까 내 몸에 좋은 걸 내가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맛있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 원함이 나에게 안 좋은 걸 너무 원해. 그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상태의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영의 소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영의 소욕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내 몸에 좋은 것을 원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그것이, 그래서 로마서 7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여기 어려운 말로 소욕이라고 하지만 원함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두 가지가 나에게 있어. 이제는 나는 뭐 하면서 살아가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내 인생이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계속 쫓아가는 선택을 하면은 뭐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성경을 쪼끔만 읽어 봤으면 그런 말씀을 읽어 봤을 거예요. 음. 육체의 소욕은 사망을 이루고 나를 죽이거나 파괴시키거나 이런 생명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것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고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는 언제입니까? 예수가 초림하시고 예수가 재림하시는 이 사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게 있냐면 맛있는 거 엄청 먹고 싶어요. 스파게티도 먹고 싶고 파스타도 먹고 싶고 뭐 초콜릿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나초에다가 아이스크림 찍어 먹고 싶고. 그런데 뭡니까? 실제로 그것이 내 몸을 아프게 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먹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먹지 않고 내가 건강한 걸 먹는 걸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제 그게 주어지는데, 옛날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성령의 소욕에 대한 선택지가 없었어. 우리 니시 쌤이 살아가면서, 니시 쌤이 이름이 뭐예요? 한국 이름이? 주영? 아닌데?
한국 이름이 북한 김정은과 동일합니다. 정은이구나. 그렇군요. 우리 정은 청년이 어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이기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나를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뭐가 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역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같이 선택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을 제가 어제 저녁에 저는 항상 매년 2월 달이면 금식을 하거든요. 이제 한 2-3주 정도를 금식을 저녁 금식만 하든지 아니면 2박 3 일을 그냥 풀로 금식을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또 준비하고 기도할 것들을 해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은 아예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점심은 마음껏 먹죠. 그리고 저녁에는 브로콜리랑 아보카도랑 양배추랑 섞어 가지고 디톡스 주스를 만들어서 그걸 먹고 6시 부터는 그다음 날 오전 12 시까지 이렇게 금식을 쭉 해요. 그리고 인제 중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것과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선택. 근데 내 몸은 뭘 원하냐면 flesh is weak. 내 몸은 육체는 약해서 먹고 싶단 말이야. 어제 집에 보니까 나초가 있더라고요. 나초 좋았나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그래서 그거 먹고 싶고 이런 원함. 그런데 내 한쪽 생각에는 이제 어떤 게 선택지가 생겼냐면 금식하면서 내가 저가 미디어 금식이랑 음식 금식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정결해져야 돼. 근데 사실 내 몸은 진짜 찐으로 뭘 원하냐면 이걸 원해요. 나초 너무 찍어 먹고 싶어. 근데 내가 이 선택을 하고 먹지 않는 선택을 하고 하루가 지나고 오늘 아침이 딱 됐는데 너무 개운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근데 실제로 몸무게도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영적으로도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하루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하면 점점 그 유익이 커져요. 그러면 그 유익을 내가 또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걸 알아야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 몸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기도 가운데 비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서 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그 힘이 점점 세져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구속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서 요 부분을 나눌게요. 우리 반전의 날 때도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반전의 날 때 여러분이랑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간단히 볼게요. 성경은 우리는 믿으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타는 불못에 우리가 있는 인생이다라는 부분이고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좀 줄이고 싶은데 됐다요. 타는 불못에 던져질 인생이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인생이 있는데 인간은 원래 태어난 본성 그대로 그러니까 죄성 그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옵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랑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12가지 질문을 꼭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사실은 성화와 이것만 기억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힘든데 영화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거든요. 영화에 대한 부분 그게 언제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 이 부분을 사실은 많이 공부를 해야 내가 그 즐거움과 그게 너무 기대가 돼서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내일 수학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내가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오늘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이거 하고 나면 내일 갈 거니까.' 해서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배워지고 그래서 그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야지 오늘 있는 질병의 고통이나 가난의 고통이라든지 사람들과 비교되어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 오늘 안 아픈 건 아니지. 근데 나는 그 나라가 있지.' 진짜 그걸 소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나중에 한번 꼭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요. 타는 불못에 던져질 인생은 대다수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가 나한테 더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유익이 될까?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나?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내가 좀 쫓아가야지." 이렇게.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부분. 나에게 때로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데 옛날에 팀 케일러 목사님의 일과형성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실제로 미국의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그 펀드 매니저, 펀드 전체 매니징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돌연 회사를 그만둔
그만둡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 큰 교회를 3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 교회에 이제 소속하는 우리 성도인데 팀 켈러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당신 굉장히 유망한 그 펀드 매니징하고 금융계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왜 그만뒀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어지면 6개월 이내에 사실은 한 3-40억 의 돈을 자기가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일이라서 시작하려고 봤더니 그 일이 사람들에게 카드 대출과 빚을 모기지 같은 거 있죠. 집을 얻기 위한 대출을 장려해서 사람들을 빚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싸게 금리 낮게 빌려주고 1 년, 2년 지나면 금리를 변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자를 꽤 내게 되어서 그래서 사실은 금융권이 이득을 얻게 되어진 그런 빅 프로젝트였대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 나는 30억, 40억의 돈을 벌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빚쟁이가 되는 일.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면 돈을 벌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암묵적으로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일을 못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랬더니 직장 상사가 "그러면 일을 그만둬라." 이렇게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그 사람이 다른 조금 작은 금융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내가 which one is better for my life? 내 삶 가운데 뭐가 더 좋을까? Which one is benefit 뭐가 what is benefit 뭐가 나에게 조금 더 beneficial 할까? 유익할까?'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 부분 제가 한번 그때 나눴었던 부분이라서 빠르게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고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에 무엇으로 임하고 있냐면 순종으로 임하는 형태로 우리가 살고 있죠.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창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이 세상의 이게 분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나라 죄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중간 다리 역할로 연결하셔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자리에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사람들은 "야 이게 너한테 훨씬 이익이야." 그런데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마지막 예수 재림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종말의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세상의 나라가 심판을 받고 이게 다시 창조의 때로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그려지면 여러분이 어떤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 주기도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제일 먼저 임한 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어요.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유럽 땅과 미국 땅과 아시아 땅과 쭉쭉쭉쭉 지금 임하고 있는 최전방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데 땅의 개념 그러니까 나라의 컨티넨털의 대륙의 개념도 있지만 에이지 우리가 나이의 개념으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와 올스투전 시니어 세대까지 쭉 임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인제 하나님의 나라가 쭉쭉쭉쭉 임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떠하냐면 자 봅시다. 어 이게 인제 성경을 한번 쭉 펼쳐 놓으면 이렇게 돼요. 하는데 창세기 3 장에 타락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쳐 가시고 구원하는 역사인데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어요. 예수 오기 전에 구약에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12 장에 아브라함을 보냄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구약에 5가지 대표적인 약속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뭐 노아의 언약 물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인제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 언약.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올 거야." 수많은 메시아가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200명 넘는 메시아가 왔어요. 그중에 한 명을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이 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냐면 이 구약의 약속과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 언약을 보면 같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예수로 오신 메시아는 온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와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아주 하찮은 그냥 모습이기 때문에 "아니다. 예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언약 그대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가야 만날 수 있는데 그럼 클라라는 2030년도를 살고 있는데 203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요." 이러면 땡이에요. 틀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뭐 하세요? 말씀하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그 성령께서 같은 말씀인데 들렸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 그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각 사람에게 적용하고 계세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아 뭔 개소리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이 원함을 누가 주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성령이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성령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다 적용해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택하신 자들 단 한 사람도 뭐 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고 사단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다 구원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뭐 하시냐면 재림하세요. 그게 이제 종말의 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임했죠. 중간쯤 임했어요. 계속 임하고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덮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자,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역사가 흘러가요. 태어난 본성 그대로 살다가 제가 왜 여기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써지 않았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한복음 1 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 그러면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이 지나서 그 영접하고 나면 그다음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그냥 영접했으니까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 버리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8 장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뭘까요? 성령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살아내고 싶을 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의 메인 잡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막 갑자기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어떤 신비적인 은사는 일부분에 속해요. 일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인 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을 지킬 힘을 주셔요. 그러면은 그런 자가 긍휼의 마음이 아픈 자를 향해서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선교지에 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낫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히려 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고 살리고 싶을 그때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인제 로마서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라야.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인도함 받는 자라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어서 구원받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데 태어난 본성 그대로 살다가 죽는 인간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반응해서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다가 죽는 인간의 역사가 있다.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을 구원을 약속하시고 복선이라는 건 이렇게 내가 여러분 1988 응답하라 1988에 보면은 남편이 누구인지에 대한 복선을 보여준다 이러죠. 그래서 그 복선들이 나중에 이 남편이 짠 나타났을 때 '아 이 얘기가 이 윗사람이 얘기한 이게 이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짠 나타났을 때 '아
그 약속들이 다 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구약에 나타나죠.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고 마지막 때 전파가 구원의 적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어디냐면 지금 창세기에서 창조와 죄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뭡니까? 약속들과 그거 복선이 구약에 쭉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쭉 나타나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전파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로마서와 바울이 쓴 로마서와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욕먹었고 고난당했고 직장에서 잘리고 노예처럼 막 취급받고 이랬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내가 누구냐면 이렇게 해서 나타나세요. 뭐냐면 니네가 핍박받는 이유는 예수 때문인데 예수가 누구냐면 그리고 예수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오실 건지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이단한테 뺏겨서는 안 될 보물과 같은 성경인데 666도 풀어져요. 사실은 여러분 666이 풀어지고 14만 4천도 이게 숫자가 다 풀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2박 3일 동안 아예 본부에서 말씀 사경회로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실시간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예수가 어떻게 하고 휴거가 어쩌고 이걸 알아야 되는 그거 이전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가 진짜 누군지를 알아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너 징조 몰라? 그럼 나 너 버릴 거야 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땅 끝에 있어도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고 지키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말 진짜 의리하면은 그리고 진짜 멋진 의리하면 진짜 짱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죄를 짓고 예수님 하나님 등에 칼 꽂았던 아담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나를 끝까지 그런 분이 어떻게 마지막 때 우리가 징조 몇 개 몰랐다고 우리가 막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제 구속사로 쭉 흘러가는 이걸 알 때에 이 마지막 때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잠시만요. 제가 잠깐 이걸 풀고 자, 화면이 좀 풀렸죠. 말이 좀 빠르지 않았나요? 괜찮았어요? 네, 뭐 다들 그렇죠. 제가 이 부분 한번 같이 좀 보면서 페이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어디 갔나? 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봅시다. 이거 다 눌러야 되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특징, 마지막 때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깜짝이야. 오씨, 깜짝이야. 여기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초림의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예수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이라고 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종말의 시작이에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이 종말의 시작,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종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마지막 때 또는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죠. 이 시대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동시에 누구의 통치도 임하냐면 세상의 통치가 임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통치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세상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중에 우리는 이때는 어떤 때냐면 선택의 때예요. 선택의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통치를 선택할 것인지. 근데 선택의 근거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정보가 있어야 되죠. 선택의 근거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갑자기 여러분이 그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기도 하지만 세상이 통치하는 시대이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지었던 죄의 결과 뭡니까? 질병이라든지
불공평이라든지 어, 정의롭지 않음 있죠. 그래서 부정이라고 얘기할게요. 부정, 부패.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심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용당할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예수님 초림에서 계속 이제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요때 됐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이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배워야 돼. 저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진짜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너무너무 갈망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 예를 들고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제가 우간다에 갔었거든요. 우간다에 갔었는데 진짜 덥더라고.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차를 탔는데 에어컨이 안 돼. 에어컨이 안 되는데 오프로드를 달려요. 문을 열면 먼지가 엄청 들어와서 콧구멍이 막힐 것만 같아요. 정말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을 닫으면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11명이 차에 탔는데 약간 그 12인승 스타렉스 같은 옛날로 보자면 이스타나 같은데 서로의 땀 냄새와 앞내와 머리 냄새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숨이 막혀. 문을 열면 막 먼지가 죽을 것 같은데 거기를 8박 9일을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세면도구를 챙겨갔는데 챙겨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알아요? 우물 이렇게 생긴 거.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바가 있는데 이걸로 덜컹덜컹하면 물을 쫄쫄쫄쫄 나오. 여기를 막 덜컹덜컹 이제 막 펌핑을 하면 물이 나오는. 여기서 내가 머리를 감겠다? 미친 짓이에요. 사람들 다 장난하냐?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파리를 뭐만 했냐면 그것만 했습니다. 파리를 예를 들면은 진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양치질만 했어요. 파리를 양치질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왜 견딜 수 있었냐면 나는 한국 갈 거니까 10일 뒤에 한국 갈 거니까 한국 가면 뜨신 물 차가운 물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콜라를 먹어도 따뜻해요. 물이 다 따뜻해요. 진짜. 와, 그리고 이렇게 근데 거기를 내가 선교지기 때문에 파이팅 넘치면서 지내야지. 그리고 나는 한국 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동시에 있고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이기적이고 거짓과 뭐 질병과 부정부패야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잘 살아도 갑자기 나에게 질병이 임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빵 날 수도 있고 막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이용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지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진짜 제대로 보면 그 나라를 너무너무 갈망하게 돼. 우간다 사람은 어, 그 나라에 잘 적응해서 살더라고요. 근데 한국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을 살다가 간 사람들은 다 힘들어했어요. 왠지 알아요? 그리고 다들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 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라고 봅시다. 질병에 걸리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정보를 가지고 해석이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상황이 해석이 되느냐? 아니면은 시대가 주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질병에 걸렸다 상황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나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돈 엄청 든다.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제 절망이라는 결과가 이제 뭐 찾아오지만 이 상황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병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우치실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시간들조차도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냐면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상황이 그냥 단순히 절망이라든지 좌절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 왜냐면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정보로 네가 이 상황을 해석할 거냐, 아니면 상황을 정보 그걸로 해석을 할 거냐. 이게 구속사를 아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다 지우지? 대박 사건.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오늘은 여러분 나눔 시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구속사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자리는요.
물론 제가 12가지 질문 하자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12가지 질문의 챕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란 무엇인가도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면 request, require,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ask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하나 차지하고 있지만 기도는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내가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해석해가면서 주님 앞에 질문해가고 그것을 말씀을 읽어내고 하면서 이것을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어,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은 좀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개인별 모임을 통해서 그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한 청년이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그 청년이 부모님이 50대 초반이세요. 근데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이제 식당을 하고 계셨거든요.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어머니는 이제 병원에 들어가셔야 되고 아버지가 이제 식당을 운영해야지 그 생계가 진행되는데 그 친구는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휴학을 하고 내가 그 일을 좀 한 학기라도 도와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1년 반이 됐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할까? 이렇게 되면 내가 2년이 되고 3년이 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군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26인가 7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복학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복학 안 하고 한 6개월간을 좀 알바도 하고 학비를 벌어야겠다 하고 24살이 됐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린 거죠.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이제 처음에는 급하니까 시작했는데 그게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고 세 학기째가 돼서 이번 1월 달이 돼서 복학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근데 이제 사실 내가 그 과를 나와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현실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제가 딱 4시간을 뭘 했냐면 이 구속사를 제가 그 친구한테 막 강의를 하고 공부하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한 30분을 통성으로 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저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을 배우면서 이 내용 가지고 막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진짜 내가 가까이 친밀함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구속사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지금 네 상황 가운데 일을 어떻게 그걸 쭉 하나하나 가는데 정답은 없어요. 뭐 계속 식당 일을 해야 된다. 아버지 도와야 된다. 뭐 돌아가야 된다. 뭐 어디죠? 저기 학교로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해야 된다. 정답은 없는데 우리 둘 안에 상담하는 시간 동안 뭐가 생긴 줄 알아요? 와,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요거는 해야겠다. 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해. 빡세게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응답해주고,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 요 부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에요. 결정의 연속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 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면 decide,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한다는 건 어떤 행동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뭘로 이렇게 성인으로 키워가신, 양육하신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면은 성장시킬 때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뭘 시작하시냐면 인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상황은 답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이 있는 문제. 근데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답이 있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미 성경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분, 답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답이 있는 문제에 내가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거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어떤 문제 중에 이제 답이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리더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일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진짜 그거 하기 싫은 거야. 어떤 이유를 들든지 리더가 인격이 너무 뭐 말하는 게 너무 공격적이다 이런 말을 해서라도 나는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꺾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답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답이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나와 있어요. 다 답이 있는 문제.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답을 맞추고 답을 행동하는, 순종하는 훈련.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에 대체적으로 청소년 때 이걸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합니까? 3살에서부터 13살까지를 이걸 시켜요. 자, 근데 이제는 맹목적으로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답을 맞춰야 돼요. 답을 맞추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을 맞추면서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자, 먼저는 십계명부터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살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음의 미움에서부터 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명령이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래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 원리를 발견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이라고 했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서로를 미워하는 거네. 예수가 찢어지는 거네. 그런 원리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게 2단계라면 3단계가 뭐냐면 답이 없는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뭐였습니까? 자, 우리 한 청년 이야기 기억나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식당을 하는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있나요? 그 성경에 나와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원리를 적용해서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다가왔을 때 그때부터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근데 내가 이 청년이랑 어디까지 갔냐면 4시간 만에 이건 답이 없는 문제야. 아가, 네가 뭘 어떻게 한들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너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부분이야. 이제 이걸 같이 두고 기도하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 친구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학과로 돌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고요. 아버지한테도 나는 일을 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인생이 지금 20대 중반입니다. 장기적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봤을 때 아버지를 제가 1, 2년을 더 도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눈물을 보이시면서 그분 아버지는 또 넌크리스찬이시거든요. 눈물을 보이시면서 지난 1년 반도 고마웠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일을 하면서 좀 그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 친구가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형태로 대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해보자 하면서 이 친구가 결정했는데 근데 대학은 자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어느 직업선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면서 일정 기간을 말씀을 공부하는 기간을 좀 겪으면서 아버지 일을 내가 여전히 돕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일단락을 짓고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시간을 결단하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 공부를 결단하게 돼서 제가 지금 말씀 과외를 하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이제 말씀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속사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이 구속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에 답이 있는 문제는 내가 무엇이 유익인가를 말씀으로 배워서 그것을 순종하는 연습을 해 가야 돼요. 순종하는 연습을. 그리고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모든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이 아이가 내 앞에 나와서 그 뜻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답 다 정해놓고 네 인생, 우리 영덕 청년의 인생은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다음의 인생은 어차피 넌 이렇게 돼 있어. 기도하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쥐몰이 하듯이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 답을 정해놓고. 네가 간절히 기도하면 상자가 찢어지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근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답이 없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그럼 뭐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 아, 이거가 이 부분보다 또 다르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움을 얻어가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를 향해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봐요. 다윗이 그 누구야 그 바세바 범하고 이렇게 한 거를 실수와 실패를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고 그를 돌이키었을 때 그에게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뭐 하십니까? 다시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근데 다윗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그 후반기를 보면은 그 바세바 전과 바세바 후를 보면은 그의 선택들이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아픈 자와 유린된 자를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실패가 아니라 정답만을 찾아가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못 찾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어지고, 저희 아이가 제가 이해를 많이 들거든요. 저희 아이가, 어, 엄마를 사랑한다고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을 줬냐면, 하얀색 그 종이에다가 제가 쓰는 바인더가 있거든요. 그 종이 바인더에다가 제가 되게 아끼는 맥에서 나온 립스틱이 있어요. 제가 진짜 아끼는 색깔이 있거든요. 그 누드 색깔. 그걸로 제 바인더, 1년을 써놓은 바인더를 립스틱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게 편지라고 나한테 주는 거야. 립스틱은 당연히 엉망진창, 와진창이 됐고요. 제 바인더는 버려야 할 정도로, 왜냐면 립스틱이 알죠? 그 제형이 울퉁불퉁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덮으니까 얘가 데칼코마니가 되더라고요. 예스, 와우. 엄마 사랑해서 주는 편지래요. 그럼 내가 걔를 향해서, 야, 이 쌍놈 새끼야. 이게 얼마짜린지 알아, 립스틱이. 너 바인더 이거 내가 1년치 쓴 거야. 이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4살, 5살이 그렇게 한 거여서 너무 고마워, 예쁘다,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이과 깨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쓴 거야? 그랬더니 엄마 사랑해요래요.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얘기했죠. 다시는 엄마 립스틱에 손대면 안 돼. 그 뒤에 말은 속으로 말해서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면서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기적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진짜 엄마가, 그래서 7살 된 아이는 간식에서 제가 새콤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나오면 막 뛰어와서 저한테 그걸 줘요. 근데 이제 10살 된 친구는 엄마를 사랑하는 방식이 동생이 울면 그 동생을 돌보기 시작하고요. 진짜 내가 필요로 한 것을 뭔지를 알아가고 배워가요. 근데 그 실수의 과정을 만약에 제가 그 5살짜리한테 무안을 주고 막 너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고 이렇게 해버렸으면 걔는 그 다음 성장이 없고 힘들었겠죠. 여러분, 기도의 과정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결정들을 해가는 건데, 그게 내가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게 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하시지 그걸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보여지냐면 구속사를 통해서 사실은 깊이 고민할 대상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멘토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그 청년은 저희 학교 졸업생이고 한데 그 청년에게 이제 그 청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넌 이런 이렇게 해서 막 이제 가르치고 지시하고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고민할 수 있는데 그 고민을 얘기했을 때 상담이 내 생각엔 이래, 내 경험은 이래가 아니라 구속사는 구속사를 한번 우리가 다시 짚어볼까? 그리고 언약을 한번 짚어볼까? 하나님 나라를 짚어볼까? 그랬을 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답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나누고요. 이 구속사가 처음부터 막 잘 알아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구속사를 배우는 핵심적인 책이 구약의 24일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책을 배웁니다. 그리고 언약,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지? 하나님 나라. 이 네 권을 배우면 이 네 권이 약 한 10강씩 되어 있다면 40강 정도가 됐는데 요거를 배우면 아, 구속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이해돼요. 그걸 지금 청소년들 리뉴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청년들이 저는 청년 학교로 이런 것들을 진짜 좀 진하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앞에 닥쳐진 문제들을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 문제를 겪는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답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세계관과 건강한 가치관들이 아이들에게 갈 수 있고 실질적인 고민에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응원하고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얘가 좀 그것보다 아닌 결정을 해도 뭐 하는 거야? 그 친구의 믿음대로 결정한 거라면 응원하고 지지하되 그 친구가 더 나은 결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청년팀에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진짜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되 구속사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들을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나는 이런 것 같은데 제3자가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언약입니다. 제가 언약을 한번 5가지 언약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쫙 한번 훑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나면 누군가가 다윗 언약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한 두세 마디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예레미야 새 언약이 뭡니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되게 심플하게 제가 그거는 강의로 한번 드릴 테니까 그게 총 14강짜리를 좀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 알고 싶은 분들. 오늘 부속사는 구약여인 14일과 그 구원을 제가 좀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공부해 보시고 다음 주에 있을 언약은 언약 강의를 좀 줄여서 그래도 5가지 물어봤을 때, 이거는 이겁니다. 근데 엄청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 선교사님,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진짜 이 구속사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또 관점을 열어주는 귀한 시간 허락해주신 우리 클라라 성사님께 또 감사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엄청 바쁘신 분인데 청년들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